오늘은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자, 오랜만에 성경 펴시니까 괜찮으시죠? 저희가 이렇게 안 하면 1년 내내 성경 펼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에 가면 거창고등학교라고 하는 고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이 거창고등학교는 아주 우리나라의 구석에 있는 시골 그 고등학교지만 한국 교육계에 아주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는 그러한 고등학교로 유명합니다. 1956년 3월에 거창고등학교의 3대 교장으로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전영창 선생님이 교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학교의 부채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1958년 4월에 이 거창고등학교는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전영창 교장 선생님은 성경과 찬송가 그리고 담요 하나를 가지고 거창읍에서 40리 정도 떨어진 웅안면에 있는 어느 산마루 언덕에 있는 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예정으로 금식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사흘 동안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기도를 하였지만 가슴만 답답할 뿐 어떤 특별한 확신이 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전영창 교장 선생님은 사흘째 밤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 그러시다면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일주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서울에 올라가면 일간지에다가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라고 광고를 내겠습니다. 하나님을 협박하는 기도를 하고 나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으면서 아주 시원해졌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금식 기도를 하고 고등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학교 서목과에 편지가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조우복이라고 하는 성도가 보낸 것이었는데 그 안에는 수표 한 장에 들어있었고 그 수표는 무려 2,500달러짜리였습니다. 1958년에 2,500달러이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그 당시 학교가 안고 있던 부채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이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만약 우리들에게 기도가 없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란 영적인 호흡이고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을 얻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기도를 잘하고 싶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기도 잘하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기도를 정말 잘하십니다. 그래서 매주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 기도 인도를 하시는 것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면 아주 매주 장로님만 기도를 시키고 싶을 정도입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처럼 그렇게 유창하게 기도를 하고 싶은데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정말 잘 좋은 언어로 표현하고 싶은데 그게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도의 그 표현 가운데 있지 않는 기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가슴이 시리도록 아픈 이에게라고 하는 그런 표현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교목이셨던 목사님이 사용하셨던 표현인데 40년이 되도록 지금도 그 표현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가슴이 시리도록 아프니.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제대로 못하니까 어디를 갔는데 저보고 기도시키면 그 기도시키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기도에 대해서 늘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 기도를 시키면 어떠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도를 시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완벽한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과 더불어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신경보다는 주기도문을 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주로 공적인 예배 때만 하지만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배에서든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도 주일 오전에 사도신경 딱 한 번 하지만 주기도문은 매일 새벽 기도회 때도 하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정확한 표현은 주님의 기도, Lord's Prayer라고 합니다. 이 주기도문이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그러한 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기도문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가르침과 활동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즉 주기도문에는 신앙과 복음의 내용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주기도문을 가리켜서 복음서의 요약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주기도문은 기도 중의 기도요, 모든 기도의 알파벳입니다. 라고 말을 했고, 기독교 교부이자 평신도 신학자였던 터툴리아는 주기도문은 복음 전체의 개요요, 기도 중의 정수요, 기도를 가르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또한 웰링턴은 주기도문은 종교와 도덕의 총체라고 말을 했고, 윌리엄 체닝은 주기도문은 기독교의 극치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M.R. 존슨은 주기도문은 유일하고도 완전한 기도이며 주님이 세상에 주신 선물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주신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귀한 그런 기도문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당시 종교 공동체에서는 지도자들이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문에는 바른 신앙 고백과 더불어 신학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문은 성도들이 잘못된 것을 구하거나 신앙에 어긋난 것을 구하는 것을 피하게 하는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러한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고 기도를 할 때마다 이 기도문을 읽었습니다. 기도문이란 기독교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신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교회에서는 예배서를 예배서라고 부르지 않고 기도서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기도가 곧 예배의 가르침을 가장 선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하나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정형화된 기도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이 자신들도 그러한 기도문을 갖기를 원하여 예수님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당시 유대인들의 그 기도문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문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같은 내용의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중언부언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도를 할 때에 중언부언을 했던 이유는 아마도 두 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입술로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했다라고 하면 아마 그들은 중언부언하여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누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이 주기도문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 구절과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접속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앞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기도의 표준으로 삼아야 하고 주기도문에 담긴 기도의 원칙을 바로 알고 그렇게 기도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 주신 귀한 주기도문이지만 오늘날의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고 책망하셨던 유대인들의 기도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즉 그들처럼 형식적으로 되뇌이는 그러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시되었고 그냥 반복해서 암송만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고의 기도를 가장 무의미한 기도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기도문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독일의 어느 교회에서 유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예배 중에 주기도문을 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이르렀을 때에 모두가 기도를 멈추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한 나치 독일인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을 용서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기도문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그냥 통곡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아무 의식 없이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의 하나하나 그 단어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묵상해야 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은 66개의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한글로는 50개 단어 149자로 되어 있습니다. 짧은 기도이지만 쓸데없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는 하나님과 사람을 위한 간구가 들어있고 우리의 모든 서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관한 간구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그 겪는 모든 상황에 대한 그 기도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주 함축적인 내용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바로 알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주 수요일 저녁에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잘 배워서 주기도문의 내용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담긴 그러한 기도가 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